자, 우리 오늘 예배하고 또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가운데 거하실 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함도 많았고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주의 손길 의지하며 성전을 찾고 오늘 아침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는 우리 인생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잠시 세상 소리 접고 하나님 주신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밝고 좋아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잠시 멈추고 주님 바라보며 험한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갈 곳 많고 할 일 많아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할 일 많지만 그래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우시고 사랑의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하고 험하고 평화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증오하고 하나님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때로는 우리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지 못하지만 그래도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오클랜드 교회를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당신의 종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섬김과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대로 흘러가게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고 또 더 풍성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 때문에 넘어지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에 주는 아픔이지만 그래도 잘 견디게 도우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이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저들의 육신이 때로는 아프지만 저들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무너진 이 땅의 평화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시고 갈라진 이 땅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님께서 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의 씨앗이 기도의 눈물이 이 땅을 기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이 아침, 주님 의지하는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이 아침,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소망을 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키며 발걸음한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복 주시고 붙드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디모데서 묵상했고 이제 디도서 묵상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토요일 아침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 교회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11시 반 정도 정전이 돼서 제가 강제 퇴근을 하고 이메일이 오는데 7시나 돼야지 7시나 넘어야지 다시 복구가 될 거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 다행히 4시 정도 불이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온 다음에 다 정상인데 교회 입구에 등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고쳐야 될까 싶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은 다음에 별일 없이 다 복구되고 다 회복되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내일은 무슨 말씀 묵상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제가 빌레몬 내일 말씀 묵상하는데 빌레몬서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재밌다는 말을 좀 그렇지만은 흥미로운, 아니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헤르만 헤세가 적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책에 나오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다 좋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돼서 집안이 경사하고 엄마의 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신비한 노인이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물었대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다가 답을 하죠. 한 가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하게 되고, 정말로 그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사랑받고 선생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가 자란 어느 날 이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만족하냐?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한 아이로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노인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데, 제 아이가 사랑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랑을 베푸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있으면은 분명히 행복할 줄 알고 행복할 거라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일들에 참 행복이 있지 않다는 역설적인 진리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출세하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만한 재물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다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기대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불만족이 있고 또 불행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행복을 얻으려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야지 참 복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세 번역으로,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둔 사람은 만족 뒤에 만족이 있고요, 행복 뒤에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함, 또 복됨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또 어떻게 저래도 감사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도 다스릴 줄 알고 자기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리고 그 사명이 더욱이 전도의 사명인 것을 깨달을 때 참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일 모레면 주님 앞으로 갈 텐데 무슨 꿈이고 무슨 소망입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다시, 성경에는 젊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합니까?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요엘 2장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입니다. 또 이 고백을 하게 되네요. 기억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 좋은교회 개척을 하고 10년째 봄에 3.2에이커 땅에 자체 건물을 연회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한 2달 전에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제게 주신 4가지
소망, 네 가지 꿈이 있었죠. 첫째는 청년들, 장년들, 영어권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건물을 허락해 주세요. 셋째로 해외 선교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 넷째,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 즈음에 1.5세 성도님들 또 청년을 중심으로 영어 사역을 조금씩 준비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 2달 있다가 자체 성전을 또 거저 받게 됐으니 은혜죠. 근데 이제 1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해외 선교의 길을, 저에게도 하나님이 뭐 해외 선교를 할 것도 없죠.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땅을 밟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남은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뭐가 하나 남았죠? 교회.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 개척. 여러분도 이제 말을 뱉었으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교회 개척이죠. 사실 2014년에 아시듯이 두 번째 산호세 교회 개척하면서 저는 그냥 하나님 그걸로 퉁치시죠. 퉁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퉁친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제가 2014년 두 번째 개척했으니까 그냥 교회 개척하는 거 뭐 없던 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 한곁에 두고 싶은 꿈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언젠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클랜드 한번 개척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2세 교회를 개척하든, 물론 예전에 경험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크게 되고 영웅이 되기를 꿈꾸지만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많은 사람이 영웅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영웅이 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멋진 꿈을 얘기하고 또 받은 은혜를 늘어놓지만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디도에게 편지. 바울이 생전에 아들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듯이 바울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어왔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바울은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도 믿음을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또 다르게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죠. 내일 그 말씀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여겼고, 이 말은 곧 디도가 이 바울을 아버지로 여겼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 혈육 관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 교육의 첫 번째 장소가 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의무적으로 자녀를 신앙적으로 길러내는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길러내려고 하고, 또 그래서 더더욱이 또 신앙 안에 자녀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들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랍비. 이 전통이 오늘 캐톨릭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성당 다니시는 분은 신부님을 뭐라 그럽니까? 파더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 제도도 또 있죠. 유대 문화에서 이 랍비는 혈육의 아버지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이 신앙 교육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아빠랑 랍비가 물에 빠졌는데 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정답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얘기하는데 아버지요 그러면은 큰일 난답니다. 큰일 난답니다. 랍비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랍비가 가진 아버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요즘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서도 이 랍비들, 보수적인 이 랍비들의 입김이 정치권에도 너무 세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 민족들은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랍비가 가진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고 하는, 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가장 높은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이런 신앙교육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결국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디도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디도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그건 디도가 바울로 인해서 말씀을 받고 또 진리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 디도에게는 유대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랍비와 같은 존재, 즉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을 아버지 삼은 이유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바울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디도가 크레도라고 하는 그런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축복합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고 하죠. 은혜는 잘 아시듯이 히브리 말로 카리스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매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감사한 일들이 넘쳐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은혜와 뭐가 있기를 구합니까?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쌍으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하게 됐지만 은혜와 평강을 늘 이렇게 쌍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은혜만 있기를 말하는 것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구하고 또 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은혜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뭐기 때문에, 은혜를 지속시켜 주는 것이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고 가면서 차 안에서 한번 큰 소리 빽 한번 치고 한번 싸워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가 어떻게 되죠? 받은 은혜가 그냥 다 쏟아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받은 은혜를 제발 좀 쏟아놓지 말라고, 싸우지 마시라고. 싸우면은, 평강을 깨트리면은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지속시켜주는 힘이 평강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항상 보면 은혜가 항상 앞에 있죠. 평강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또한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어진 하늘의 은총,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여러분 봉급을 받고 생활했을 때 가불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불이 뭔지 압니까? 네. 가불을 받고 생활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집도 가끔 보니까 가불을 받아 사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이에요? 당장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땡겨 쓰는 겁니다. 그걸 가불이라고 하죠. 미리 받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도 가불을 받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좀 내게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평강과 은혜를 가불하며 살아가는 거. 가불하며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만나는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해내고 또 평안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인간이 무엇을 가졌느냐 거기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전부터 허락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 넘치고 은혜가 지속이 되고 기쁨이 있고 또 정말 그래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참 매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은혜와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늘 돌보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꿈도 주시고 또 소망도 허락하셔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고 주의 선을 저를 향한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한국학교 기도해 주시고 또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데 비록 이민 땅에 와서 명절의 느낌은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고 온 조국 한국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명절 가운데도 또 있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에 계신 친지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복되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도우시고 소망을 따라 살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늘 소망합니다. 꿈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내게 맡겨주신 그 아침을 잘 감당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찾아 아침을 찾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사는 자들로 우리 주 앞길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님이여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꿈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